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요,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앞으로는 너희들이 편지 쓸 필요가 없어. 편지를 그냥 탁 넣어가지고 버튼 탁 누르면 그게 바로 상대방한테 전달돼. 그런 시대가 올 거야. 그때 아이들이 전부 다 에이 선생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에 팩스가 나왔습니다. 팩스가 나와가지고 팩스를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그렇게, 저도 제가 미국에 1년을 제가 먼저 왔는데 아내와 소통을 하면서 팩스로 소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모든 것들이 진행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팩스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카카오톡, 메신저, 또 이메일로 바로바로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변화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정도로 빠르고 깊고 넓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진적, 근본적 변화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금 18세기부터요, 18세기 이전에는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수렵 생활. 여러분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짐승 잡아먹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뜯어먹고 그런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났어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축 생활이죠. 짐승을 잡아다가 가축하면서 키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곡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대가 농경 생활을 했어요. 그 시대가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수렵 활동부터 농업혁명까지 시간이 수천 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부터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전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2차 산업혁명. 저 기간은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렇게 그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300년입니다. 300년.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부터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 21세기, 요즘 우리가 AI,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정보혁명이라고 합니다. 정보혁명. 그래서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정보혁명에 이르기까지 300년이 걸렸고, 정보혁명은요, 3차, 4차는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AI 전문가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앞으로 2, 3년은 엄청난 변화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성형 AI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만들고,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자동차도 운전합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 기술, 과학기술의 혁명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엄청나게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백 년 걸렸던 그 변화가 이제는요,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것은요, 과학기술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킨 그런 영적 혁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과학혁명 시대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혁명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 본성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혁명의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누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로 변하는 삶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신앙은 고착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성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익숙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곳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캄캄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역이었고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풍요의 신이고요. 그리고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가면 그곳에 여사제들이 있고 그 여사제들과 함께 거기서 오는 그 아데미 신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요, 죄책감이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습관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똑같이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입었던 흔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두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다시 22절로 갑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따른다. 이 구습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겁니다. 다 썩어져 버릴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지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의 인간의 desire,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구습,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벗고 입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성에서 벗어나라.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 바꾸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습관이라는 그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 아시잖아요? 우리 과학할 때 공부할 때 관성의 법칙 공부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고 가만히 서 있는 물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화내는 사람은 항상 화내고 싶어. 나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짓는 게 더 편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왜 거룩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요,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은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이 없이는요, 영적인 습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요, 습관이 필요 없어요. 몸부림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그게 죄야. 그래서 이 변화를 거부하는 잘못된 습관, 이것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옛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옛 습관의 관성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옛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2026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New Year Resolution 혹시 만드셨습니까? 예.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신앙적인 습관, 또 나의 삶의 패턴을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여러분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괜찮아요. 그냥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개월. 이제 새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새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우리 관성에서 한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습관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 변화를 거부하고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성적 방종 가운데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4장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너희 그 마음에 흠한 것이 있어요. 이 흠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의 마음이에요. 이방. 이 흠앙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는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타이 오테스라는 단어는 목적 없음, 그리고 의미 없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본능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흠앙한 삶,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삶을 살면 이 패턴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앞에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서 석화됐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꾸덩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굳은 살. 제가 과거에 기타를 쳤는데 그때는 요 손가락 끝이 거의 감각이 없었어요. 지금 요즘은 제가 기타를 많이 안 치니까 괜찮은데, 기타를 한참 칠 때는요, 여기서 껍질이 몇 번씩 벗겨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 굳은 살이 배겨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내가 사는 대로 살 거야. 잘못된 그 변화에 대한 그러한 그 변화에 대한 욕망이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살 거야. 나 내버려둬.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도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흠앙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 밖에 사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한테. 험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목적과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감각이 없습니다.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과 타성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요. 일요일이면 그냥 교회에 나와요. 근데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센스가 무뎌졌어요.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방임한다는 말은 자포자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나가서 죄 짓는 거 전혀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안 생겨.
그냥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하고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았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 변화가 없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나와서 그냥 가만히 감각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우리 심령이 깨어지지 않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요,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늘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핑계에 변명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난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요. 환경 때문에 안 돼 그래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변화되는, 성장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맙시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에 대한 그 잘못된 악습관의 관성에서 벗어나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진짜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후천적이라 그래요. 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자들이. 제가 항상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갈 때 한 7시 45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저희 집 이제 그 타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면 지난 20년 동안 똑같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꼭 봐요. 근데 20년 전에 그분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자분이신데 완전히 뼈밖에 없었어요. 피부가 그냥 쪼글쪼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하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슬, 세게도 못 뛰어요. 사슬 뛰는데 저분이 되게 아프신 분이구나. 그러고 나서 나는 몇 달 지나면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이분은요, 항상 그 시간에 제가 봅니다. 7시 45분에서 8시 사이에 저희 집 들어가는 그 길에 제가 차 타고 가면 뛰어옵니다. 항상. 제가 세워서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분을 괜히 멈췄다가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반 전에 50견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턱걸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턱걸이를. 할아버지가, 내가 나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큰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해서 어깨를 고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렸는데 한 개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내가 무조건 가면 매달리고, 내가 5개를 목표를 하고 다음에는 10개를 목표로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매달리니까요, 지금은 몇 개 할 것 같아요? 꽤 합니다. 제가 몇 개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꽤 합니다. 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못할 것 같지만 내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미와 목적을 딱 가지고 허망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것에 내가 도전하고 시도하면요,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턱걸이 어떻게 하지? 턱걸이 잘할 수 있는 방법, 달리기 잘하는 수 있는 방법, 유튜브 계속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짤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 전혀 없습니다.
예? 턱걸이 하고 싶습니까? 매달리세요. 달리기 하고 싶습니까? 옷 입고 빨리 나가세요. 뛰어나가셔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변화받고 싶죠? 우리가 뭔가 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고 싶죠?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말씀에 매달리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듣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허성인 목사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성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뭘 주시는가,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꼭 커피 브레이크 해야겠다. 마음만 갖지 마시고 사인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 브레이크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발을 딛고 매달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유튜브 보고 SNS 하는 거 스탑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교회 달력에 있는 거기 말씀 읽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진짜 겨우 지금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어제 말씀 읽으신 분들은 1장에서 4장 여호수아까지는 여러분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만 먹고 올해는 성경 꼭 일독해야지 하고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여호수아 5장부터 시작하십시오. 앞에는 놔두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희 집사님, 구역장들은 적어도 1년에 성경 1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면 뭐합니까? 내 삶 가운데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직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이 직분을 가지고 더 내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혁명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혁명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먼저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결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이 악습의 관성을 깨트려 하셔야 돼요. 누가 깨트려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깨트리십니까? 누가요? 내가요. 내가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God's part, my part.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읽습니다. 시작. 새 습관으로 변화에 도전하라.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지시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심령으로 변화되라 그랬죠. 새롭게 변화되라 그랬죠. 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꿔요? 이건 조금 성경적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을 우리 마음줄 놓치지 마라, 정신줄 놓치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생각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영국에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영국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같이 함께 연구하고 또 그곳에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가장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
제가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 아십니까? 예, 우리는 우측 통행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좌측 통행입니다. 그리고 운전대가 우측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항상 좌측. 운전할 때마다 좌측. 운전을 틀면서 좌회전을 할 때도 항상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틀어야 돼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 차하고 부닥칩니다. 그래서 좌측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운전이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하는데 우측으로 들어가버린 거예요. 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차를 휘청해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습관은요, 그냥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그 순간적으로 제 삶의 습관의 관성으로 그냥 우측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좌측. 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세 가지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구체적으로 아주 프랙티컬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느 습관 여러분 변화시킵시다. 어느 습관. 2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제가 IT에 선교를 갔는데 IT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거짓말을 하고요. 눈앞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뭘 앞에 놓으면 그냥 가져간대요. 그래서 내놔라 그러면 너 가져갔지 하면 안 가져갔다 그래요. 분명히 눈에서 앞에서 봤는데 가져갔다 그러면 자기는 안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문화화되어 있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고도 나는 안 가져갔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할 때 무조건 그런 짓을 하면 사람을 죽여버렸거든요. 예? 백인들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절대 거짓말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절대 뭘 가져갔냐 하면 죄송합니다. I'm sorry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면 큰 피해를 당하니까. 아마 이때도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 안에 산다면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정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 관계 속에서 정직합시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직합시다. 사람들이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복적, 강박적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뇌의 특징을 조사를 해보니까 뇌 속 편도체에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이 뇌에 있는 편도체가 활성화돼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 자체가 실화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같은 데서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돼요. 29절 말씀 읽어보세요.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의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 대상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구나. 이걸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입에 음담 패설 안 좋은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합시다. 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항상 언어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입에 예수의 필터를 채웁시다. 예수의 필터.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말을 한다면, 생각부터 하라 그랬죠?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 입에 예수의 필터를 채우십시오. 한번 저하고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착하다. 다시 시작. 착하다. 이제 여러분 필터 다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말하는 거는 예수의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감정 표현의 변화. 우리가 좀 프랙티컬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쁨, 희노, 애락 다 주신 거예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또 화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이 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화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상대방을 디스커리지 시킨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 분나면요, 이 컨트롤이 안 돼. 막 아무거나 잡아 던지고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진짜 변화된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분낼 때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만큼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전에는 화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해가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가능하면 빨리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러면 아침에 화내놓고 내가 회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빨리.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혹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국물 속에 오가는 정,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서 같이 함께 월남국수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할 수 있도록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과하세요. 피해자라도 사과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묵묵히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존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참 쉽지가 않지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무조건 빨리 화해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참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 낚시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낚시할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러길래 큰 고기 잡아 올릴 때 아닙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큰 고기를 잡으려다가 놓칠 때가, 그때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와, 월척이다 하면서 막 그건 놀죠. 그러면 하다가 캬 놓쳤어. 그때 속으로 기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쫙 내가 가는 길은 쫙 뚫려 있는데 반대편의 길은 꽉 막혀 있어. 여러분,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 때문에 내 감정 상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렇게 바른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물질 사용의 변화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도적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리대로 삽시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에는 11조가 강조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11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말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10의 1조가 아니라 뭐냐면요, 너의 몸을입니다. 너의 몸을, 너의 전 삶을입니다. 어쩌면 10의 10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10의 1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너의 창고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이민 오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이만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11조를 계속 드렸는데 목사님, 이번 달부터 계획된 대로 이민 오기 전에 계획한 대로 11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이 돼요. 그 가정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11조를 하면 물질의 복이 있다, 이것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것 좀 아낀다고 하나님이 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빼가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우리 한번 변화를 위해서 한번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언어 생활의 변화, 감정 표현의 변화, 물질 사용의 변화,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마지막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24절 보십시오. 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우리 영적 변화는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아닙니다. 교회 출석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신앙 연륜만 쌓는다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잘못된 죄악의 관성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 세계관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Do not conform, be transformed.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시시하게 그냥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그렇게 바르게 살겠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번 우리 그런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